요압이 꾀를 내어서 그렇게 이제 두고와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라 하고는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것은 요압이 워낙 눈치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 그 왕이 아주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요압이 알게 돼요. 요압은 압살롬을 사랑해서 압살롬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기회를 보고 그 기회 가운데 자기가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왕 앞에도 환심을 사고 또 그 압살롬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러면 다윗 왕 앞에 환심을 사면서 압살롬에게 인정받으면 대를 이어서 자기의 자리는 안전하죠. 이렇게 압살롬이 요압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고와 여인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결국 왕이 묻습니다. 너 이거 요압이 가르쳐서 이렇게 온 거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네 맞아요. 요압이 그렇게 말을 해줬지만 그것은 왕을 위하여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은 압살롬을 위해서나 다윗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했죠. 그의 본심은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어떠한 입지를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참 요압이 그냥 겉으로만 보면 충성스럽게 보이고 아주 참 좋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한 걸음 가고 두 걸음 가고 조금 가다 보면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가 다 드러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중심에서 왜 그런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드러날 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실 압살롬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또 이제 그 두고와 여인이 이런 말을 하면서 막 밀어붙이면서 왜 저한테는 그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왕께서는 왕의 집안에는 그렇게 압살롬 왕자가 나가 있는데도 그를 용서하고 데리고 오질 않습니까? 이런 어떤 얘기를 막 했잖아요. 그런데 왕도 굉장히 압살롬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다윗 왕이, 그 대단한 다윗 왕이 어떻게 그렇게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지금 횟수가 지나가도록 그냥 왕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그 죄를 왕이 물으면서 사람을 보내어서라도 데리고 와서 네가 어찌하여 형을 죽였느냐? 너는 살인죄 아니냐? 이래서 이 부분을 훈계도 하고 징계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걸 돌이켜서 바로 세워줘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못한 겁니다. 그것은 다윗이 참 자식 사랑이 유난해요. 아들 바보예요 진짜. 그런데 사랑에서만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 죄가 없으면 압살롬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런 말 할 수가 있어요. 법으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압살롬을 보면 자기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의 죄, 그리고 자기가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인 그 죄가 또다시 반추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용서받았나요? 용서 못 받았나요? 얘기 안 했잖아요. 침상이 떠나가도록 눈물로 회개했어요. 다윗이 울었어요. 울며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을까요? 사무엘하 12장을 보십니다.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까? 용서 안 하신 겁니까? 용서하셨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의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하셨습니다. 그래요.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았는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내가 내 자신이 용서 안 될 수가 있나요?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그러잖아요. 어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그 부자가 행인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그리고 양 한 마리 그랬지? 4마리를 갚아야 돼. 이건 율법이거든요. 다윗 율법을 잘 알고 다윗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자신은 죽어야 돼요. 율법적으로 보면 자기는 남의 여인을 이렇게 성폭행했고 또 우리야 자기의 아주 신복인데 우리야를 죽였고 자기의 신복일 뿐 아니라 우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를 죽였어요. 그런데 길 가운데서 죄를 질 때는요 검은 옷에 검은 게 묻으면 잘 안 보여요. 그렇듯이 그가 그렇게 지냈지만 그 막상 이제 자기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딱 뵈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용서를 하셨다고 나단 선지자를 말을 했지만 그냥 그것이 자기의 죄가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몰랐는데 암논이 다말을 그렇게 성폭행하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자기 아들 큰아들을 작은 아들이 죽이고 이런 사건을 볼 때는요 뼛속까지 아픈 거예요. 자기의 죄가 보여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다가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징계를 주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에 상당한 어떠한 말을 하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볼 때마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문제를 빨리 해결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자기 아들을 저렇게 안 데리고 우리 왕자를 왜 안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또는 어떤 말을 하겠지만 사람의 심령 깊이 그 심연 속에 가라앉은 죄의식 그 죄의식이 그를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았다라는 걸 자기가 들었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그렇게 그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다 물속에 가라앉은 찌꺼기들이 다 올라오듯이 다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셨어도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 두고와 여인도 그 말을 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 그러면서 요압의 이런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럼으로써 드보아 여인이 말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 그러면 압살롬을 데려와라. 또 압살롬이 그렇게 보고 싶었어. 압살롬 좋아하는 걸 보면 압살롬 생각이 나고 또 왕자들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할 때 볼 때 그때마다 압살롬이 생각이 나고 그 빈자리가 암논의 자리 또 압살롬의 자리 이 빈자리가 그렇게도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자기는 다 용서한 줄 알았어요.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는 용서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데리고 오라. 근데 막상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할 때는요 자기 속에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갔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 생각도 나지 않고 그 사람이 나 잘못한 거 내가 떠오르지도 않아. 그래도 여러분 용서하는 것하고 그것이 오래돼서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 용서 안 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억조차 희미해질 수도 있고 또 그때 그렇게 했었나 이렇게 자기가 떠오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그렇게 가슴 아팠던 일이고 내가 잘못한 일이고 또는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나한테 크게 나를 실망시켰던 일건 간에 이게 오래되었어. 그러면 우리는 용서했어 라고 생각하고 용서됐을걸?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분명하게 요즘에 저는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해결하게. 그러니까 이런 죄 문제도 그냥 밀어놨다가 또는 그걸 어느 정도만 하고 아직 덜 됐어. 또 하나님께 호소만 했지 내가 그 부분을 마무리를 안 지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마무리 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되는 일이면은 주님 앞에 기다려서 아유 오래됐는데 무슨 그거 아유 다 잊어버렸지 뭐 그리고 기억도 안 나고 미운 마음도 없어. 다윗이요 그렇게 자기 아들 미운 마음도 없어. 보고 싶어. 수시로 이 녀석이 좋아하는 음식이 오든지 또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압살롬이 이럴 때는 이렇게 말했을 텐데 뭐 이런 것이 많이 떠오르죠. 그러다 보니 참 그리워요. 그러나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죠. 14장 25절 그래서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게요 이거 옆에 사람이 보면 너무 이상해. 아니 그 예루살렘까지 오라고 해놓고 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참 다윗은 이상한 사람이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비디오로 봐서 그래. 겉모습만 찍으니까 내시경처럼 다윗의 심령 깊숙이 그걸 내시경으로 본다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에요. 용서가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 속에서 데리고 오라 여기까지는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를 데리고 오라 그래 놓고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난 너를 안 만날 거야. 그렇다면 이게 용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그냥 교회까지는 오라. 그러나 내가 네 기도는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그 용서입니까 아닙니까? 그 용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 안 되는 것이 그를 향하여 압살롬을 향하여 용서 안 되는 게 있지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정리 안 된 이 상황에서 압살롬을 보면 내 죄를 봐.
압살롬에게 당연히 말해야 되는 것을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지금 이런 다윗의 그런 아주 복잡 미묘한 상황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멀쩡했는데 왜 이렇게 이상해? 여러분 이런 경우가 때로 있습니까? 그런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비디오로만 봐서 그래. 그 사람의 외적인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그 영혼의 깊숙이에는 그렇게 자기가 복잡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다말의 문제, 암논의 문제, 또 압살롬의 문제 그 가운데서 사실은 자기 속에 있는 죄악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나를 용서하는 그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윗이 압살롬 오너라 진짜 용서는 아니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만 오너라 여기까지는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다윗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실까? 다윗이요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할 때는 사실은 자기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얽매여 있어요. 속박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자신을 자유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 내가 용서했어. 더 이상 죄책감이 너를 사로잡을 수가 없어. 근데 너는 왜 죄책감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제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요 은혜입니다. 다윗이요 참 하나님께 많은 은혜 받은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성전 짓겠습니다. 그런 말 할 때도 나는 일개 양치인데 나 양 틈에 잠을 자고 그 차니스를 맡고 그 양들 돌보는 양치인데 나를 어떻게 백향목 궁에 이렇게 왕으로 나를 세우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요. 나는 내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자인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참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자식이 막 고통을 당하고 그러니까 죽어나가고 또 죽이고 또 성폭행하고 또 성폭행 당하고 이것이 자기 집안에서 다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다윗의 속이요 막 다 애간장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아주 자식들의 그 상황을 보면서 여실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없을 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다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이런 일이 딱 터지니까 거기서 다윗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가 짐짓 잊어버리려고 했던 거지만 꽁꽁 매어 있었어요. 죄책감에 꽁꽁 매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막상 봐야 되는 상황인데 다윗은 안 보겠다고 그냥 물러가 있어라. 이거는 계속 안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단어예요. 지금 오늘 안 보고 내일 본다 이게 아니고요. 안 보겠다. 가 있어라. 이런 말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사람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은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무너져 내려가요. 나 같은 게 내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다윗이 자기 자신이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해도 나는 나를 못 받아들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압살롬을 지금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못 보는 거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바라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아멘. 근데요, 갑자기 이렇게 말하다 말고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압살롬은 자랑할 만한 것, 압살롬의 어떠한 그 특이성, 이 모든 것은요, 그 외모가 너무 출중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 중에서 압살롬 같이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다. 오죽하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대요. 압살롬이 어느 모로 보나 압살롬은 뛰어나게 멋지게 생겼어요. 아마도 그 어머니 쪽이 또 다윗도 그렇게 아름답다고 성경에 말씀했지만 어머니 쪽이 유난히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우월한 DNA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더더구나 그 머리카락이 얼마나 머리털이 무거우면 숱이 무지무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말마다 깎았으며 근데 이게요 숱이 많기도 하지만 빨리 자라. 엄청 빨리 자라.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걸 달아보니까 그 200세겔이래요.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거는요 지금 키로수로 보면은 2kg가 넘어 2.28kg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머리 깎고 나면은 몸무게가 가벼워져. 이제 딱 그게 저울에 올라가면 몸무게가 그냥 휙 줄어가.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이 제 생각에는 압살롬이 이런 머리통도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숱도 빼끗하게 많아. 거기다 자라기도 또 엄청 빨리 자랐나 봐. 이건 뭐냐면 아주 기력이 왕성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아들 셋, 딸 하나. 근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러니까 자기 아마 압살롬이요 자기 여동생을 너무너무 이뻐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그 남매간에 우애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런 성폭행 당한 다음에 낳은 딸인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낳은 딸인지 몰라요. 아무튼 여동생을 너무 이뻐해가지고 딸을 낳아놓고도 너 다말이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여동생의 이름하고 똑같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러니까 그 압살롬도 그렇게 멋있게 잘생겼지만 온 이스라엘에서 최고래잖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이스라엘이야 완전. 그런데 그 딸 압살롬의 딸도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렇게 아주 아름답다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그 압살롬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왕의 얼굴을 왕께서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태. 그러니까 지금 구슬 자기 외갓집에 가서 3년 있었고 또 돌아와서 2년 있었고 5년 동안을 왕이 압살롬을 안 보는 겁니다. 이렇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까 압살롬이요 이제 마음에서 막 들끓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압이 왕께 자기를 데리러 온 사람이 요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을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사람을 요압에게 보냈는데 요압이 가나요? 안 가죠. 왜냐면 왕이 지금 압살롬을 팽하고 있어요. 그런데 괜히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요. 왕을 위하여도 아니고 압살롬을 위하여도 아니에요. 그는 자기 자신의 어떠한 정치적인 계략 속에서 어느 편으로 어떻게 붙어야 자기가 유리한가 이거 따지는 사람이죠. 2번이나 보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참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인격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압이 안 오니까 그 요압 안 오는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 뭐냐면 그 보리가 뭐 자랐는지 근데 거기서 그 밭에 가서 불 질러버리라고 보리가 태워버리라고 불을 지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종이 아무리 바로 서려고 해도 주인이 이렇게 악한 주인을 만나면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셔요. 우리의 주인이 마귀면 사탄이 끄는 대로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 압살롬이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그 종들이 너무 불쌍해. 그 자기 형 암논을 죽여라. 사실 누가 죽였어요? 종들이 죽였어요. 근데 누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압살롬이 죽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요. 그 자기가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종들 무서워서 죽이는 거 막 무서워해. 두려워해. 왕이 되실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맏아들이니까. 그런데 죽여라. 그러니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불을 지르게 됩니다.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 압살롬이 참 당당해요. 내가 차라리 내가 그 술에 있었으면 내가 나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술에 있는 걸 원한 건 아니에요. 압살롬은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나 왕의 얼굴 보도록 그것은요 요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왕께서 안 보시겠다고 한 거죠. 이제 이 부분을 막 독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여러분 압살롬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형을 죽이고 가는데 죄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본인은 죄를 진정 회개한 자는 아니에요.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당연히 자기가 죄가 있지. 근데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제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왕은 다윗 왕은요 이제는 그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에게 자유를 준 거죠. 다윗 왕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입을 맞춰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게 묶이지 않고 자유하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자유케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유한 자가 자기의 아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제요 압살롬을 이렇게 자유하게 했을 때 다윗이요 자기의 그 연약함, 자기의 그 부족함을 얼마나 많이 곱씹고 하나님 앞에 참 돌이키고 이렇게 많은 그 시간을 지냈으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고백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뭐예요? 회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죄 고백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은 왜 용서하셔요? 자녀 삼으시느라고.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렇게 자녀 삼으시느라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압살롬을 이제는 그 압살롬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좀 아쉬움 많아요 사실은. 다윗이 그 아들과도 다 그걸 얘기를 해야 되고 오픈 그리고 다른 아들들과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므로 이 일이 이렇게 되었도다 라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뭡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다 말을 하면서 그걸 자기도 오픈을 하고 또 압살롬도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많이 마음에 놀랬을 텐데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 지금 다윗과 압살롬만 서로 풀어서 될 게 아니라 형제들도 같이 있었고 막 울고 막 펄펄 뛰면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했었잖아요. 그냥 압살롬의 말을 그 이름을 말하기도 어렵고 사울 임금이 이렇게 식사할 때 보면 그 다윗도 같이 앉고 자기의 식구들 같이 앉아서 항상 식사했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중에 보면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 하니까 바르실레가 저는 안 갑니다. 대신에 제 아들 김함이 있으니 김함이 그 왕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김함은 나랑 같이 식사하자. 무드셀레가 아니라 뭡니까? 무비보셋에게도 너는 나와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식사하면서 자기 아들들하고 식사 안 하겠습니까? 같이 하겠죠.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압살롬이 없고 그러면 압살롬의 말을 꺼내는 것조차 다들 두려워하고 하면 가족들 모두와 같이 이 문제를 마치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다 서로 다 풀잖아요. 그럼으로써 12지파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우뚝 선 그 지파 바로 이스라엘이 서는 거죠. 그것처럼 다윗도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신 것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도 자기가 이제 용서를 해요. 그런데 좀 아쉬워요 저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을 다 불러서 형제들과 그런 어떤 소통과 교류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시간이 있었으면 그리고 다윗이 그 전에 하여튼 압살롬을 내치지를 못하잖아. 아들인데 어떻게 내치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밑 작업으로 그런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대화가 충분히 있었다면은 이렇게 왔을 때도 이제 이렇게 맞아들이고 하는 이런 부분도 좀 있었으면 참 합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 결국은 압살롬과 화해를 하는데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을 그때부터는 이제 반역하는 것을 현실로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 왕 앞에 와서 엎드려서 그 정말 그 땅에 얼굴을 대고 이랬지만
진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잘못을 비는 그 모습처럼 보였지만 진실이 아니었었구나. 이것을 또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입맞추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길에 있을 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길에 있을 때 입맞춰야 되나요? 인생길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아들 예수께 입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성자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